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강해 팔복 특강으로 5번째 시간, 4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이제 그 해당 말씀만 들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해서 앞으로는 이 팔복을 매번 이게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 팔복의 서론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이미 4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선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임재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하셨냐면 2절 말씀에서 가르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의 내용을 계속 가르치고, 이 복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얘기하시고,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무릎 꿇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항상 무엇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전하는, 천국 백성임을 전하는, 천국 백성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애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면 죄로 인한 애통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그런 상태의 애통이고, 이 애통은 나에 대한 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떻게 간다?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애통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간다.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위로를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이 사라지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는, 바로 온유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품는, 바로 예수님의 온유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사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의에 줄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의 의미입니다.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의 의미인데, 이 헬라어에는 디카이오니신으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의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무엇을 향한 마음인지를,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무슨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를, 무슨 은혜를 전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목마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가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걷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내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 자기 의를 이루는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의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뭘 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결코 성취되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로서는 의를 어떤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의는 어떤 것으로 되냐면 내 의가 됩니다. 내 기준으로서의 의가 돼요. 그래서 나의 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찾고 싶어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의예요. 이 의는 뭐냐면 보이려고, 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상관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의로움에서 채워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고 그 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가져왔거늘 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생명의 길, 오직 예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가르쳐 줬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려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요한이 가르쳐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의 길, 구원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줄이고 목마르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만 찾고 우리의 뜻은 따르지 않는 거, 우리의 뜻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 구원의 길을 이루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의를 이루는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도 풍족한 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되는,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의 의미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 관계적,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육체적인, 관계적인, 윤리적인 의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인 게 돼요. 왜? 그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죄의 특징이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0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의인데 이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의로 결국은 귀결되게 됩니다. 어떤 집단을 자랑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제도도 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복지 정책이 좋으냐, 경쟁 정책이 좋으냐 이런 것을 보면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100% 옳은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우리가
의지할 때 참된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힘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진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구속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속죄 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써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대속의 의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는 칭의, 성령의 역사에서 거룩하게 하심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변화받게 됩니다. 행동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행동하게 되었다는 단어에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게 의로움의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또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운동으로 변경된 게 된 것이 바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력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의 경건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지금은 어떤 삶을 사냐면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받은 그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젠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게 되는 복,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의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은 다음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겸손히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고 우리의 어떤 업적이 없고 우리의 경건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겸손한 감사의 삶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필연적으로 겸손히 감사하는 삶은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어떠한 값도 지불할 능력도 자격도 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감사하는 뿐이며, 우리가 이것이 이제 1장 11절에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나타날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갚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전하는 삶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죄의 은총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힘들 때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숙제는 무지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함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다고 선언된 삶, 죄인이지만 죄의 값을 치루어 자유를 얻은 삶, 죄의 정가, 의의 정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이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죄의 값을 모두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정가하여 죄 없다함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를 정가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깊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한 삶,
이신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대 이 의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왜 잃지 않냐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께서 죄를 전가하고 예수로부터 거룩하심을 전가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이 신칭회를 바로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십계명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서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습이나 목표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팔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것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의로움에 동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겸손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내추럴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어떤 능력도 경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 은혜, 할 수 있게 십계명의 모든 의가 우리의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은 이것을 이루는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됐어요. 줄 때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거 자랑도 못할 거 우리가 이것을 뭐하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왜?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의 결과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 역사도 의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생각은 죄에 노예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공로를 얘기하고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작용 안에서 뭔가 이루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업적이 되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이 이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원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죄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이 죄악된 요소로 은혜의 역사를 이 팔복의 축복을 잘못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겸손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고,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업적으로 남지 않는 것이라면 나 이 말씀 따르지 않을래라는 이런 내 중심적인 사고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준 거냐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모든 것을 품게 돼요. 품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은혜 안에서 겸손한 거거든요. 이 은혜를 잡고 소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배부를 것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풍요를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이 샘물로 말미암아 이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되는 풍요라.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속의 은총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풍요야말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는 축복,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풍요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풍요, 말씀의 풍요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있게 되는 의의 역사의 풍요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정말 소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풍요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거룩함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뜻하고 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의 은혜의 정말 그 흐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에 배부른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삶, 의롭게 하심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삶을 의미한 것이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팔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고 동시에 무엇하게 하시는 것이냐면 이 축복을 나누게 하시는 삶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복음의 통로, 구속사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은혜, 특히 이 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의의 역사 안에서 풍족함을 얻고 풍족함으로 전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